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 주안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69장, 옛날 찬송가 211장입니다. 269장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23절, 22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죽여서 사람이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건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한 오해 20절과 21절 앞에 보면 가족들이 있었죠. 친족들도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가족들로부터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본 22절, 30절 사이에 보면은 그런 오해에 극에 달한 장면이라고도 보여지는데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 일을 무엇이라고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귀신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장면이죠. 지금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이 놀랍도록 먼 곳까지 전파되어 가족들도 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 오늘 말씀에서는 서기관들만 나오지만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왔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여기 지금 누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비난을 가지고 온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 귀신 능력으로 병 고치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귀신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 받는 사람들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요즘도 신대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22절에 바알세불, 여기 귀신한 말은 마지막에 나오죠. 바알세불을 씹혔다 하면 또 귀신의 왕의 힘을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들의 오해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해하고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어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귀신 들린 거냐고. 누구에게 우리가 그런 말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근데 지금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앞에서는 친족들로부터는 무슨 말까지 들었어요? 그가 미쳤다 하밀니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니라.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를 보면은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오해가 있을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주변에서 나를 억울할 수 있죠. 그런 말 들으면.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은
분을 참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 이 오해를 풀겠다고 유서 쓰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오해받는 것만큼 참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바로 이어서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죠? 차근차근 얘기하시며 설명하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깨우치고자 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약 내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자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여기 말씀대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의 세력의 영적인 그 세계를 예수님이 잘 파악하시고 이미 다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세상, 모든 세상을 꿰뚫고 계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비밀도 알고 계시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귀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아시고 계신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나라가 설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냐.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같은 세력이 같이 싸우면 그 나라 설 수 있겠느냐? 그 가정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여서 예수님은 귀신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권세요. 이 일을 통해서 아주 더 극적으로 드러날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의 한 과정으로 또 이 내용이 이제 전체 내용과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귀신의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 22절에. 23절에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이건 몰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귀신의 세계도 사단의 세계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귀신, 저 귀신, 여러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 중에도 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귀신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의 왕. 한 군대도 장관이 있고 그 밑에 부하가 있고 졸병이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군대 조직도 그런 질서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사단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데 사단 중에 우두머리 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귀신의 존재가 있고 사단의 왕의 부림을 받아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우리가 이 장면 가운데 우리도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런 질서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대로 이제 이 일은 사단의 세계에서 일어난다면 사단의 세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해도 무너지고 집이 가족끼리 서로 분쟁해도 가족들이 깨지는데 오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단을 내어 쫓는다면은 사단의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사단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세력, 악의 세력도요, 악의 세력들도 같은 편끼리 힘을 합합니다. 선한 세력들이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루고 악의 세력들이 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을 대적하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나가다가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한계에 대해서 악한 일을 도모할 때 보면은 언제 그러는 듯이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도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건 우리 자주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장면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사단이 지금 나라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 25절에서는 집의 얘기를 통해서 집이 설 수 없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26절인데 뭐예요?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단이 사단을, 귀신을 결박한 일이고 분쟁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단은 실제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더 능력도 있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의 권세가 없죠. 예수의 권세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는 것이 사단인데, 우리는 사단과 같은 능력과 지혜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죠.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병자가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은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보다 더, 은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장면 같은 경우는 오해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죠. 주님 믿고 살죠.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면요, 그 한 사람,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한 나라도 이기지 못해요. 온 군대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해도 그 사람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기 가족들도 미쳤다 하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귀신 들렸다 하며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여기 가족들이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어두운 죄악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믿었다면요, 대단한 12제자 못지않은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누구보다도 그 이해와 지식이 많았던 사람, 준비된 사람이죠. 그러나 준비됐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비난하니, 그들은 그들의 준비된 그 모습이, 그들의 인간적인 모든 자질이 오히려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뭐라고 합니까? 뒤에 이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새 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하고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28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냐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익히 여러 부분 시간마다 듣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까?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전혀 이 상황,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뚫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장면 가운데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회개하기 돌아가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유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어서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하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또한 영으로 가서 육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베드로도 같은 말씀의 이제 내용들을 언급한 것이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이기를 원하신다.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받는다. 너희가 우리 가족들이 나를 미쳤다 하고 너희가 나를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어떤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점.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저어도 누구는 용서받죠? 회개하면 용서받죠.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누구는 용서받지 못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이 땅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게 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고 마음을 열어 영접하게 하시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면 그것은 무슨 죄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마음을 열지 않는 일이죠.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죠. 오늘 심지어 베드로도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 용서받지 못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비교하면은 그냥 은삼십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대적이 크죠? 베드로의 죄가 더 크죠. 저주까지 한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용서받고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어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마음을 열지 않고 성령 안에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혹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보며 주 앞에 참여하고 또 뉘우치며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며 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회개하며 사는 거죠. 물론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의 회개는 이건 믿음의 회개이고요.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생활의 회개는 있어요. 주 앞에 돌이키는 그 믿음의 회개는 평생 한 번 주님 앞에 하면 되지만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될 생활의 회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거리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이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면 구원을 한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반대로 언급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며 그 오해의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은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들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며 특별히 모든 죄와 누구든지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성령을 모독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또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그 생활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활 속에 주님을 향한 돌아봄과 회개의 삶이 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앞에 옵니다. 나의 근본을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직산장로 대상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직산교회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코로나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케 지켜주시고, 모든 생업의 삶의 현장 또 자녀들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가 혹시 성령을 거슬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 회개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삶에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인생인지, 충만한 인생인지 우리가 또 깨닫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구속하심의 은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 안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에 되시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풍요와 충만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면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주 안에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실사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시간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는 모습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내 가운데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을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아버지 참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준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친족들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했고 아버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며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성령의 가마를 따라 회개하지 않은 삶에는 구원이 없다고 아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 아버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아버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신 충만함이 있는 인생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절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구속 속량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죄의 노예가 되어 팔렸던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 사망할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아버지 핏값으로 사셔서 아버지 속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 되어 통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풍성과 충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찬송이 아버지 우리를 찬송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위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치 경제 아버지 문화 아버지 국방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저 북녘 땅의 수많은 동포들 어둠의 세계에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저 북녘 땅 곳곳에 쓰러진 교회 십자가를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리가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저 북녘 땅 가득히 울려 퍼지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예수님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세계민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직산 장로제자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550 비전 주셨습니다. 50 비전으로 열방을 향하여 500 비전으로 지역의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산 장로제자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부 야곱과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행산의 기쁜 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늘마다 삶의 문제로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할 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질병과 병맛 가운데 통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직산장로재단 주신 아버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 다해 힘 다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급과 지나고 지역 중에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된 가정들이 가는 귀한 자녀를 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